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봄에 비가 많이 온 적은 최근에 그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봄 가뭄에 언제 비가 오나 그랬던 때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올해는 유독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또 고민이고, 비가 또 많이 와서 고민인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은 성주 참외 농사가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비가 와서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또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힘들고, 그죠? 또 비가 안 올 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올 때도 감사하고 안 올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가 이제 5대 제사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요한 7개의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시간 동안에 이제 7개의 그 절기에 대해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5대 제사의 마지막 5번째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이제 뒤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한자로 속건, 이 건자는 무슨 건자냐? 허물건자입니다. 죄건 혹은 과실건, 그런 말이죠. 그래서 뜻은 어그러진,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되느냐? 당연히 이거는 역시 똑같이 속죄제와 더불어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속죄제하고는 조금 더 구분이 되어지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가 언제냐? 먼저 레위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졌느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게 부지 중에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뭐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성물 그러면 보통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당연히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사용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분되어진 것, 그것을 내가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꼭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대해서 내가 범죄를 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뭐냐? 뭐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11조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태생의 첫 것 이거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낳은 맏아들, 그렇죠? 첫 아들은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어떻게 해요? 금액을, 그렇죠? 세겔로 환산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를 받게 될 때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렇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속죄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죄를 지은 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니냐. 물론 뭐 똑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3번을 보면 이제 조금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그래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레위기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이 얘기는 성실하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앞에 말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무엇이냐? 레위기 6장 2절 3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 관한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 행하는 대상이 있고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0계명 중에서도 1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우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 범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다섯 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할 때 요거는 뭘 말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10계명으로 따진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웃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레위기 6장 2절 3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나열해 준 건데,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그걸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것, 또 착취, 빼앗는 거죠, 힘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어, 자기가. 그래서 그 어디서 당신이 주웠지, 그거 내 건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런 거 주운 적 없어 이렇게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데 하나님 앞에. 이건 뭐예요?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여기 다 보면 이웃의 것들에 대한 욕심, 그래서 속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이런 거, 심지어는 죽고도 거짓말하고, 이게 다 이웃 것에 대한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물건에 대한, 이웃의 물건에 대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때였느냐, 네 번째 보세요. 레위기 14장 2절과 3절 그리고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14장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둥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한센병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그 14장을 화요일 날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나병, 문둥병, 이렇게 한센병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레위기 14장의 성경도 거기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작은 1번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새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히브리어 원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나병을 얘기하는 것, 한센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지금 그 만들어지는 그런 번역되어지는 성경, 물론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만은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또 뭐 미국에서 나오는 새로 번역되어지는 영어 성경도 다 악성 피부병 이렇게 다 고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잘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진영 밖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그래서 이 피부병이 심하면은 아예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이게 그 피부병이 나으면 이제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회막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속건제를 드렸느냐?
바로 이 질병에, 특히 이제 이 피부 질병에, 몸에 관련된 질병에 걸렸다가 치료되어지고 나아졌을 때 속건제. 근데 이게 속건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뭔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잖아요. 근데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나? 뭐 예를 들면 내가 병 걸렸다가 나았으니까 예를 들면 감사의 제사,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화목제를 드리든지 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성물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속건제사를 드렸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는 이 성전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로 여기고 죄사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속건제를 드렸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의 내용은 1절부터 다시 이제 민수기 6장을 찾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들어본 즉한 나실인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으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됐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칼을 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머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날 때까지 그냥 머리를 긴 머리로.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나실인, 잘 아는 나실인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그렇죠. 사사시대 활동했던 삼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를 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머리가 길어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삼손에게 있었어도 어떻게 해요? 나신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만 잘 지켰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는 머리를 칼을 대지 않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됐어요.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 그런 의미에서 삼손의 어떻게 보면 실패, 드릴라 블레셋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6장 7절을 읽어보면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나시리는 그 장례에 참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9절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뭐 갑자기 무슨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대만에서 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사망자도 나고, 뭐 같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럼 옆에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옆에서, 그랬을 때 그 시체 옆에 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속건제물로 드려라.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속건제물로 다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왜 또 나시리는 속건제물을 드렸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시체 곁에 부정을 탄 거죠. 근데 부정한 것이 된 거예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부정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성물, 거기는 나의 몸도 포함된다 그러죠. 내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속건제물을 드렸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특별하게 뭐예요?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내서 욕심을 내고, 그래서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소유물에 내가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속건제물을 드렸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속건제사의 중요한 특징을 한번 우리 더 살펴보면요. 자,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하나가 완전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 지금까지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속죄제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제물이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환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축의 초태생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얼마인지 환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산된 가치에 맞는 금액의 순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걸맞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속건 제사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보상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치에 상응하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순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상응하는 5분의 1 그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뭐 표현이 좀 그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거 제대로 내야 될 때 안 내면은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잖아요. 마치 그런 성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제때 드리지 않으면 5분의 1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속건제로 온전한 죄가 다 용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기에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가치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거기다가 내가 잊었던 그대로 5분의 1을 더해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만 해가지고는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2번 다시 뒤로 넘어가셔서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자,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를 뭐라고요? 보상제라고도 다른 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속건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거를 훔쳤거나 길에 서 주웠어. 근데 이게 누구 건지를 알아.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자기 것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 착취한 것,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발각돼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주인에게 다 똑같이 돌려줘야 돼. 또 주인에게 다 그대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배상해서 주는 거예요, 임자에게.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될 거는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보상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만 드리고 주인한테 돌려줘야 될 것, 심지어는 배상하는 것처럼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한테, 임자한테 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제사를 드렸다?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지 못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다 이루어져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정리하겠지만, 이 속건제의 중요한 정신을 우리가 잘 알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 용서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건제에 해당되어지는 죄 용서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적용을 그대로 하면. 그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에 관해서라든지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상제의 의미로 우리가 하면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의 정신을 오늘날 교회가 안 가르쳐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가 비틀려져 있는 거죠.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죠. 뭡니까?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밀양이라고 하는, 전도연이 주연했던. 그래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뭐예요? 밀양에 내려와서 아들 데리고 살았는데 아들을 유괴했잖아요, 유괴범이. 그래서 유괴범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잡혔어. 그 감옥에 가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이에서 이제 주변에서 교회에서 막 이제 돌보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정말 그 아끼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분노와 슬픔이, 아픔이 있었지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범죄자를 이 전도연이 찾아가잖아요. 용서해 주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합니까?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내 죄를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당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다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 가르친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속건제의 정신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당연히 잘못했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전도연이 표현이 그렇지만 빡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나도 피해 입은 당사자인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발 뻗고 저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고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나. 정신이 확 돌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못이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또 거기에 또 막 휘말리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 교회가 속죄제는 가르쳐 줬는데 속건제는 안 가르친 거예요. 속건제의 의미와 정신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만 했으면 됐다고 착각을 해. 내가 저한테 그한테 상처 주고 또 뭐 돈 뭐 착취 또 갚아야 될 거 안 갚고 이런 일을 막 저지르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사람한테 내가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용서를 안 구했다?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았다라고 믿으셔도 틀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님이든지 아내든 남편이든지 심지어는 내가 기르는 자녀든지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구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돼.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아내나 남편한테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줘. 여러분, 만약에요 이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용을 한다,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로 세상에서 매도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다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의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한테 배상할 거 배상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아야지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정신이에요. 다시 저는 속죄제는 다 너무 잘 알아. 다 그냥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아.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속건제의 정신과 의미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 하나님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잘 이해하면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유익이 그대로 나타나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속건제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속죄제까지는 다 잘하는데 속건제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피해를 끼치고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 22절,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자, 여기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하나는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원래는 1년 된 순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가난해서 1년 된 순양을 드릴 만한 힘이 없어, 여력이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린 순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그것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속죄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 14장 내용을,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서 치유되어서, 악성 피부병에서 치유되어져서 회막에서 속건제를 드릴 때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24절 이하부터 내용을 보면 속건제 어린 양, 속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또 제사장은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또 발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이거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요 내용은요, 그 레위기 8장을 읽어보면 제사장 위임식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피부병 그거 낳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예식을 또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이 예식을 치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이 내용이 같이 들어온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용서를 구한 것에 상응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마땅히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감당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해. 하나님 나 감당 못했습니다. 또 안 해. 여러분 그거는 용서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그냥 늦고 안 오다가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장님들은 그런 분 없지만 옆에 교회는 그런 분들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권사싱이나 돼가지고 장로싱이나 돼가지고 내가 수요예배도 안 오고 뭐 이렇게 예배도 자꾸 빠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번이라도 나누은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 다음에 습관이 안 되고 힘들어서 못 올 수도 있고. 근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여유가 되고 시간이 돼도 똑같이 안 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의미의 회개,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복원하는 거거든요. 다시 사명을 복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온전한 속건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정신, 의미,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다 해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기에 따른 정신,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서 정말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어디까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똑같이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또 용서가 되어지고, 용서를 구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건제의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고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사죄의 예배법인데, 두 가지 경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성물을 범했을 때, 예를 들면 11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안 드렸어. 이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11조를 못 드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돼. 그게 용서가 끝난다는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 용서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율법에 따라 행해야 될 행동, 그 율법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 이용하는 거죠. 이웃에게 물질적 손해나 심신의 피해를 주었을 때, 이런 것들에 다 어떻게 해요? 속건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제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성격의 차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율법을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죄, 이거를 속죄제라고 한다고 하면, 속건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범죄한 죄, 도덕적인 범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배상적인 측면에서 속죄제는요, 배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르고 어떻게, 물론 뭐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계산이 되니까, 수치가 나오니까 이거를 배상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다른 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제, 배상제, 이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늘 사실은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그 정신은 뭐냐? 당연히 속죄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은 속건제의 정신이다. 속건제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사람들한테 잘못했으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요즘 표현으로 다 쌩까고, 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돼.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저는 우리 교회가 배운 대로 이 속건제의 정신을 다시 잘 회복해서, 당연히 물론 하나님 앞에 사죄, 죄의 용서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용서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이 생각이 났으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하고 가서 화해를 하고.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용서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다. 이거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뭔가 자꾸 어그러져. 오늘 말은 건이라고 하는 말 뜻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이 속건제의 정신, 그거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만큼이나 내가 사람들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막히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해야 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잘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가문이 잘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정신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